성경에 보면 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많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는 만났어요, 만나지 말아야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고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났죠. 룻, 사사기 룻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룻기가 그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 동서는 너희가 집으로 가라. 네 남편도 없고 또 너를 그때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동생이 있어서 나중에 자라서 그 자기 남편의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낳아주는 그 계대 결혼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지금 젖먹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다. 예,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남편 죽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민족 곧 모압인데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거기에서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품으로 떠났어요. 그럼 하나는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가는데 내가 같이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같이 갔어요. 나옴이란 그 말은 기품 곧 희락이라는 뜻인데 이름과 같이 희락된 삶은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름값이 없다 이거죠. 가장 절망과 좌절과 흉년이 들어서 꿈을 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10년 동안은 그 나름대로 괜찮은데 10년 되어질 때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세 여인만 살다가 보니 10년이 지나서 어려움을 다 참아내고 견뎌냈던 고국에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듣잖아요. 이때 가죠. 가는데 이 나오미가 온다 그 말을 듣더라도 자기는 성공해서 고향 가고 싶지 실패해가지고 고향 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푹 쓰고 가는데 저 나옵니다 해서 맞이하게 되죠. 이제 어디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 보리타작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집으로 가지 말고 이 보아스 집으로 가라. 보아스가 농사 짓는데. 근데 거기는 먼 친척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감나무나 과일나무 다 따지 말고 그 몇 개씩 남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새 밥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이 농사를 지면서 이삭을 다 주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삭을 주지 말 이유는 나그네들이 고아나 과부들이 논도 없죠. 밭도 없죠. 전답이 없으니까 농경사에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주어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자상해요. 그래서 이삭을 주지 않은데 이제 탈곡 그 농사를 지면 추수할 때 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추수할 때 뒤에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죽기 위해서. 근데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가게 됩니다. 해서 결국은 많이 주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저게 누구냐 했더니 여차차 이렇습니다. 야, 저 아이가 죽을 때는 살짝 뿌려놔라. 더 이삭이 있는 것보다 더 있게 놓아두라는 거죠. 많이 주어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도 이렇게 많이 줬냐. 여차차서 이 집에서 주었습니다. 잘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데 가지 말고 너는 보아스 집에 거기 굉장히 부자인데 거기에서 계속 양식을 이삭을 주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죠. 근데 먼 친척벌인데 그 소문을 다 익히 들어서 알아요.
이제는 그 가문의 대가 끊겨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너를 이제 잠을 잘 때 타작마당에서 거기에 같이 잠을 자는데 깜짝 놀란 거죠. 나중에 뭔가 발에 짓밟혀진 것 같은, 근데 거기에 여인이 차오는 거죠. 나중에 그를 칭찬했죠. 네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오게 됐던 것은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접근했다고 하는 사실을 칭찬해 준 거죠. 다른 데 가지 않냐고, 네가 내 시어머니의 모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단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친족에게 물어봐서 여차차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다 그 가문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우니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랬어요. 그 책임 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산을 그쪽에 넘겨줘야 된다. 나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고무신을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받은 자 대를 이어주지 않냐고 자기 욕심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증인 앞에서 그걸 보여준 거죠. 그 뒤에 보아스가 책임을 짓고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 이제 맞아 그러죠. 오벳이에요. 오벳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세. 이세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결국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서 이게 만남의 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죠. 또 구약에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붙잡아온 게즈바이를 거기에 만나게 되죠.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 살이 썩어가지고 아무리 명성 있고 싸움 잘한 자랄지라도 병드니까 모두 다 끝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이런 참 처량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은 그 게즈바이를 이스라엘 포로로 잡아오는데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면서 낯설 수 있다는 그 말을 흘립니다. 흘려서 결국은 이제 가게 되죠. 그 과정이 좀 있었지만은 또 거기 신하를 잘 만났어요. 요단강의 물에서 7번을 거기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가라는 거죠. 얼굴 보지도 않냐고. 나만 장군의 그 대단한 명성이 있고 또 왕이 친필로 써서 편지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를 보고 그 소식을 듣고 종에게 말하기를 그냥 요단강에 가서 퐁당퐁당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고 가라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고 가라고 했습니다. 7번이요. 그랬더니 기분이 이렇게 난 거예요. 뿔이 났다 이거죠. 내가 왕의 편지도 가지고 왔고 내가 누군데 나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푸대집한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다고 그러느냐. 가자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장군님 아니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거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 또 다른 우리 나라의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으냐. 거기 가서 내가 하겠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하시고 가시라고. 요사의 말로 말하면 믿지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말을 듣고 요단강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고 난 뒤에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첫째는 게즈바이를 잘 만났고 신하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온전한 병이 다 낫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생납도 그 정탐꾼을 잘 만난 거죠. 모두 가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기생납을 만나서 내가 당신들을 안다. 소문을 듣고 알고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더니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곳에 살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온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숨겨줬으니 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알았다 했더니 말로는 안 되고 증표를 내라 해가지고 결국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만남의 복이 없었더라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착착해 주실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만남의 복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느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은요.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신학기를 맞이해서 미리 우리 학생들이 선생을 잘 만나야겠고 또 우리 학생 친구들을 잘 만나야겠고 우리는 정말 만나기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엊그제 전도하는데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옛날 껌을 씹었다는 말 그래 하잖아요. 아무개씩 껌 좀 씹었다고 학교 다니면서 여자아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남자애들을 5명을 딱 데려다 놓고 두 여자가 완전히 욕으로 시작이 욕으로 끝나는데 뭐 죽여버린다는 뭐 한다는 막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 이거죠. 거꾸로 됐어요. 남자가 여자를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뭐 한다 막. 그래 이렇게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종종 그 TV를 통해서도 우리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그랬지만은 당사자가 직접 그렇게 폭력 아이들에게 만나서 그랬다면 학교 가고 싶겠어요? 학교 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이걸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누구나 우리는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거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만남이 형성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만나야겠다. 그렇게 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났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만났나. 원망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죠. 또 하나는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냐. 죽으려고 하면 다 되던데 그것은 우리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때 되겠지만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그냥 죽더라.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하겠지만은 안 좋을 때는 죽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다 해봤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영생에 대한 거 죽으면 끝난다 할지라도 이건 끝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주어지듯이 우리는 죽고 나면 아무리 지옥 천국을 무시하고 없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없는 세계가 아니라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이 아닌 이상 중은 안 만나려고 산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속세 세상에 승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요하게 명상하면서 깨달아서 그 깨닫게 되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공기 좋고 또 새소리 듣고 바람소리 듣고 하면서 너무 좋다 하면서 거기에 맛을 듣고 맛들려서 인간을 만나보고 싶지 않는, 이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헤어져서 속세로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투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는데 악한 자가 있기도 하죠. 사기꾼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난 것은 또 힘들죠. 그래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그 많은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그때마다 만남의 복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와의 만남도 이 빌레몬과의 만남 속에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줄 때 그 만남의 그 돈독한 그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낸다 하면서, 왜 돌려보내면 죽는데 보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신학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직장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혼자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선후배가 있잖아요. 동료들과의 만남, 또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의 만남, 또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배우자들을 향해서 만남,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무리 일찍 기도하더라도 이건 빨리 기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일찍 기도한다 할지라도 빠른 것이 아니다. 가령 초등학교 학생이 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웃어야 안 웃어요? 웃겠죠. 이건 잘한 거예요. 왜 잘한 것이냐? 공부할 나이에 공부하는 그 엉뚱한 기도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가치관이 있으면 기도하면 헛되지 않고, 누구를 내가 만날 것이냐, 딱 기도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만남에 귀중한 그 사건들을 비출 때 무조건 나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 막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기도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와 가르쳐줬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31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게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다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을 올인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바로 구별되게 가르쳐주면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도는 3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정말 가지고 싶고 너희들이 원했던 것들은 내가 알아서 다 더해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먼저 기도할 것이 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의는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 전쟁도 없고 우리는 본 천국에 가면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있는 이상 전쟁통이에요. 복잡합니다. 정말로 내가 착하게 좀 살아봐야겠다 하는데 착하게 살지 못하도록 찝쩍거리면 거기에서 넘어지고 화나고 결국은 저 패고 하다 보면 술화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중들이 속세를 떠나려고 그래요. 바로 조용한데 그럼 부딪힐 거 없을 거 아니에요. 부딪힐 것 없으면 거기 내려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때묻어요. 그러면 또 털털 털고 또 가서 또 고행하고. 언제 꼭 그렇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겠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요? 백신을 바로 그 아프고 있는 그것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서로 싸움을 시킨 거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지금 자가 처리가 안 되니까 강한 그 병균을 갖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겨서 너 까불지 마 해서 이기면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있어요. 뛰는 자가 있으면 나는 자 있듯이 약한 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강해야만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세상은 얼마나 강한지, 도덕죄를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너희는 강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그보다 더 강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솟구치는 그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무섭다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 여기에 피했는데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해 다녀서 해결할 길이 아니다 이거죠. 부딪혀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어디에든지 부딪혀야 된다. 부딪혀서 이겨야만 돼. 이기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러면 왜 병에 대해서 무서워합니까? 암병만 무서워한 것이 아니에요. 암이라고 한 것을 아무리 무섭다는 진단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지면은 감기로 죽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로 죽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기지 못하니까 문제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문제는 이기지 못하니까 문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셨다 이거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만남의 복을 위해서도 너희는 먼저 분명한 기도를 하되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나 기도했는데 안 주시던데 그럴 때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어디에 나왔다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 준 내용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는 이제는 다 버려야 할 줄 압니다. 목적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 내가 정말 이방인들 같은 기도 있잖아요.
내가 입고 먹고 마시고 쓸 것을 미처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기도를 일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죠. 기도란 건 뭡니까? 주여 하면서 마음의 묵상 기도도 기도고 부르짖는 것도 기도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서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기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강화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놨다 이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체면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밤중이 되어서 자기의 친구 문을 두드리자니 지금 잠을 잘 것인데 지금 친구가 배고파서 숨 넘어갈 직전인데 내가 친구의 사정을 봐주면 이 친구가 죽겠고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민폐를 끼쳐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별 수 없다 해서 두들기잖아요. 막. 그래서 잠 깊이 잔 사람이 바로 일어나겠어요. 계속 두들기니까 옆집에서 도대체 왜 그러자고 하더라도 거기에 죄송합니다 하고 또 두들깁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고 나중에 사정 이야기했더니 들어오라고. 두들기지 않았더라면 안 된다. 좋은 말로 친구야 잠자니? 친구야 잠자니?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그러다가 그래 가면 그 친구의 복을 그걸 줄 수 없다 이거죠. 조그만 소리 해서 안 되면 더 두들기고 더 두들기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네 번 열릴 때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인데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그 뜻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서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9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모두 찾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19장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잠언 잠깐만요. 네. 사람의 마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 있는 대로 다 구하고 자기의 계획, 소원이 있다고 다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응답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기도를 하더라도 힘 빼고 기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도 힘 빼고 하라. 수영도 힘 빼고 해. 모든 운동은요 힘 빼고 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운동이 된다. 기도도 힘 빼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때 한번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막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하늘이 진동되어지고 막 누가 그 소리 들으면 야 아무개 기도 대단하더라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막 천장이 들썩들썩한 것 같다고 막 하면서 그런 열심히 막 그러면 굉장히 뜨겁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될 것이 막 확실히 되어진데 안 돼.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 포기해버린 것 같은
모든 걸 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 하면서 어깨 처진 것 같은 그때 응답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때 따라서 합시다. 그때 응답이 주어지더라. 그때 힘 빼고 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전도도 내가 정말 다 전도할 거야. 그런데 그때는 안 된대. 힘 빼고 하라, 힘 빼고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열심히 기도할 때는 안 되는데 나중에 포기한 것 같은데 되더라 이거죠. 그럴 때 참 이상하던데 여기에서 이제는 주님만이 일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은 세워지기 때문에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잘 여러분 판단해요. 믿습니다 하고 막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면서 거기까지 좋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면 활을 쏠 때도 힘 들어가면 여러분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죠. 힘을 빼고 정확하게 관역에 대해서 조절해서 활을 당길 때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다면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기도하는 건 내 영역이지만은 모든 응답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화살이 주님께 갔습니다. 공은 주님께 넘어갔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봐라 아주 지혜가 있네. 내가 할 말을 못하겠네. 왜?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 당신에게 다 공이 넘어왔듯이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할 때 모든 것을 주님은 약속하신다고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때가 참에 아이를 낳듯이 때가 참에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자작곡 3장 우리 찬송 한번 볼까요? 나 기도하며 살리라. 박수 치며 부릅니다.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나의 힘이요 나의 보이지 않는 데서 소망과 능력이라.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날 만드시고 3절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주님과 하남 주님께 가까이 그분과 나는 하나.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나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는 주님과 교제 그 앞에 믿음 겸손으로 주님 검받는 시간 5절 나 기도하는 달리라. 기도는 주님과 연하 등치 못할 일이 없는 것 이루게 하는 역사면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 주여 나에게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오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일러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세워진다.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반드시 그 만남의 축복이 우리는 내가 내 영역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여러분, 나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고 보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지고 만나는 있다가 보니까 참으로 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질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분별하면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면서 만나자.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해요. 무조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역을 주신 지혜를 주실 때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잠언 22장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24절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자, 노를 품는 자, 노를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귀지 말며. 우리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좋은 것 같지만은 가면 속에 그 좋은 인상 속에 좋은 언어 속에, 그런데 좀 길게 가서 사귀다 보면 속에서 노를 품고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완전히 저주고 나주고 할 거야 아마 하면서 나는 그를 가만 놔두면 잠을 못 자마, 별의별 말, 노를 품는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면 반드시 누가 손해보냐? 착한 사람이 손해본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맑은 물과 더러운 물이 섞여지면 어떤 물이 손해요? 맑은 물이 손해요. 청정수가 있는데 오염된 물하고 합쳐놨어요. 청정수가 손해예요. 오염수는요 더 희석되어져서 오염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 없이 여기에서 울분을 가지고 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귀면 착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까지 너희가 올무에 걸려서 너는 넘어진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다른 것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혼만이 살아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영혼이 살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은 영혼마저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회복의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기를 통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되 이런 부분은 꼭 부모로서의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편갈라놓은 것 같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너희들은 만남의 리더자가 되라. 이걸 반드시 일러줘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만남의 리더가 되라. 신학기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좋은 선생도 만나기 위해서, 좋은 친구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이런 사람을 만나기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 믿는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대부분 기도해야 하네요? 하죠. 예수 믿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네요?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를 못 만났고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왜 못 만났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퀘션을 가지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으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니라. 할렐루야. 이때 너희들은 분명코 알아야 된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중요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남에 대해서 리더자가 되라는 거죠. 그럴 때 불신자가 내 옆에 짝꿍 만났다.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끌려가지 말고 바로 리더에서 전도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전도하면 된다니까요. 선생님이 예수 안 믿고 진화론만 주장하고 예수 믿는 것들만 그러면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 전도하면 된다니까요. 예건이 알죠. 선생님 교회 나가야 안 나가요? 왜? 아니 나가냐고요. 내가 나가냐 안 나가냐 그거 물어봤는데 안 나가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교회 나와야 해요. 하면서 선생님 전도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고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특별히 남자를 더 원해야 하느냐요? 아들 낳기 원하잖아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자니까 딸 낳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애기 낳잖아요. 그럼 다 아들 낳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장가기가 힘든지 몰라요. 갈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외국에 모두 성비를 다 하나님 조절해 놨기 때문에 외국인들 와서 결혼을 해요. 또. 근데 외국인도 하기 싫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되 원망하지 말라 이거죠. 주신 대로 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낳는데 왜 딸을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막.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들 낳으려고 낳는데 딸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완전히 이리 차이고 저리 차는 돌멩이처럼 푸대접 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참 마음 안쓰러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가 큰 효심을 가지고 정말 가정에 부모에게 큰 위로자가 되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한 거예요. 막. 다른 자녀들은 이쁘고 막 이렇게 지켜서는데 그는 넌 낳지 말할 자 나오지 말할 것이 나왔다고 막 그래서 밀어내고 막 그러니까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고 뭐가 그 딸이 죄송합니까? 지 마음대로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참 효심이 가득한 가운데서 그가 엄마 아빠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누가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가정 속에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확산시켜 나가서 정말 만남의 복을 어떤 사람과 같이 만남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하느냐. 바로 다니엘처럼 리드했잖아요. 환관장을 리드했습니다. 왕을 리드했습니다. 왕이 꿈꾸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요셉도 리더였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다니엘 세 친구도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남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끌려가지 말자. 리드하자. 여러분 자녀들 이걸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이걸 교육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이걸 알아야겠죠. 아까 자녀 19장 21절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세워진다고. 22장 24절 25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분노하는 자 사귀지 말고 울분을 당하는 자 동행하지 말고 이런 자하고 동행하면 너희의 그 영혼까지 완전히 자빠지게 된다. 함정에 빠지게 된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축복을 구하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굳게 서니다. 사람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굳게 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그 분별하면서 만나라. 기도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분별하면서 만나야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또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듯이 여러분 사망으로 이끄는 사람들 어떤 폭력배들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새를 늘려나가잖아요. 착한 사람을 하나하나 접수시켜서 말 듣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또 나쁜 짓 하라고 해보라고 명령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회 악이요. 거기에 걸려든다는 또 상처를 입고 또 그 사람은 만약에 발각되면 그는 전과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기의 새를 악한 일에도 새를 불려나가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리더해서 생명이 있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게 가정의 유익이 되어지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죠. 또 그가 일생의 장래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런 만남을 리드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친구를 살리고 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 선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